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안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님들이나 전하는 부족한 자나 함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 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상 12장을 같이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겸손한 대통령으로 불렸던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오래전 2015년 3월 1일에 퇴임을 했습니다. 이날 무히카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크 마크인 28년 된 하늘색 폭스바겐을 타고 취임식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퇴임식이 끝나고 나갈 때 마찬가지로 폭스바겐 하늘색 차를 타고 퇴임식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광경이 이렇게 영상에 찍혔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굿바이 페페, 안녕히 가십시오 할아버지, 이런 뜻이죠. 굿바이 페페. 거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그를 환호했습니다. 무히카 대통령은요, 취임 내내 실제로 아주 친근한 페페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수도 외곽에 있는 그의 자택은 검소함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택이었습니다. 거실과 방, 부엌이 한 개밖에 없는 허름한 농가로 대통령의 자택이라고는 부르기가 참 민망할 정도의 모습입니다. 무카이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관저를 관리하는 42명의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노인 쉼터로 대통령궁을 개방했고요. 휴양도시에 있던 대통령 별장을 팔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전히 그의 집에 살았고 오직 경찰관 2명이 그의 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집 밖의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가 대통령 중에 약 12,000달러의 봉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약 1,300만 원이죠. 그 중에 90%는 자기가 속한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서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기부하였고요. 오직 10%의 월급만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연 5%의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우루과이는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가 16,000달러로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패지수는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의 두 아이 하빈이와 승빈이가 결혼 후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주가 되겠죠. 그 손자 손녀들이 하빈이와 승빈이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럴 때 과연 하빈이와 승빈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긴 여정을 마친 사무엘, 자기의 사역을 마친 마지막 설교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스스로 청문회를 자청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요.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의 유언이기도 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당당한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교만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첫째,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둘째,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셋째, 누구를 속였느냐? 넷째,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다섯째,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게 받았느냐? 만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갚겠다. 스스로 청문회를 연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통령이 끝나고 퇴임식 때 3일간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했으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훈장, 무궁화 대훈장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 가슴에 달아주고 만일 부도덕한 것이 많이 드러나면 감옥에 가야죠. 그러면 재임 기간 중에 함부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은 청문회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을 떠날 때에는 3일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 어떨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퇴임할 때 사무엘처럼 당당하게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압제하며 내가 뇌물로 내 눈을 흐리게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청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참 이렇게 당당하면 참 어떨까.
참 그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우루과이 대통령, 그가 퇴임할 때 타고 왔던 28년 된 폭스바겐 차를 이제 퇴임할 때도 28년 된 차, 그 폭스바겐을 타고 다시 집으로 가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대통령 꿈을 빈민 사람들, 노숙자들에게 제공하고, 자기가 쉴 수 있는 휴양소를 다 내다 팔고, 약 1,300만 원의 월급 중에 90%를 자기가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와 또 서민 공공 아파트를 짓는데 다 헌사하고, 자기는 10%, 약 150만 원을 가지고 사용하고, 오히려 매년마다 경제가 5%씩 성장하고, 남미의 그 부패한 그 대륙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부패 지수가 좋은, 낮은 그 나라, 그 대통령, 참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취임 전에는 53%의 지지율이었지만 취임에는 오히려 65%의 지지율을 받으며 페페, 굿바이 페페,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참 멋진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 그의 당당함, 그의 진실됨. 그러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이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당신은 윤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정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간혹 TV에서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이렇게 청문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청렴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청문회 기간 동안에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런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청문회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장관이 될 수 없다,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사항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부합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웬만한 건 다 눈 감아주고 웬만한 건 다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관에 이렇게 선발되어도, 국무총리에 선발되어도 청문회 통과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민낯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을 계속 그들의 과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누가 옳고 그르고 모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누구를 지지하고자 하는 것도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참 국가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대통령을 잘 뽑으면 국가가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 정말 기도하고 꼭 이 나라,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설교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정직함은, 셋째로 나의 정직함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나의 정직함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참 당당한 삶이 아니었는가. 참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떨까.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나의 삶을 알았다면, 나의 삶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을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하나요? 예, 물론 뭐 알아주면 좋겠죠. 나를 칭송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삶이 참 무의미합니다. 추합니다. 근데 누가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제가 서두에 우루과이 대통령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는 나이가 가장 어린 현아 자매가 있을 겁니다. 이제 대학생이 3학년이요. 이제 뭐 22살입니다. 또 이종린 집사님이 계실 겁니다. 이제 60 초중반이시죠. 어떻게 살 겁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12년이 남았습니다. 10여 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이제 상교동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장이동 지하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만 4년이 됐습니다. 저번 달 9월 달이 만 4년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장이동에 온 지가 만 4년이 됐죠.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상계동 교회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고 또 이 지하교회를 이렇게 수리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말은 다 못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물론 부족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저를 통하여 저에게 조금이라도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전도하는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계동에서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문을 닫고 이 장이동 교회에 다시 들어왔을 때 제가 받은 축복은 전도였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주 2번 정도 이렇게 전도로 나가다가 조금은 1년 지나서 3번, 4번 나가다가 작년 12월 2일부터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갑니다. 상계동에 있을 때, 상계동 열린교회에 있을 때의 저의 모습과 오늘 상이동 열린교회에 있을 때의 저의 모습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전도를 생각했다면 이제 저에게 있어서 전도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한 전도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나가기 싫고 때로는 전도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전도하다가 자존심이 상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코로나19로 인해요, 여러분들과 다 나누지 못해서 안타깝지. 이제 11월 셋째 주부터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받은 축복들을, 실질적인 축복들을 다 서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어찌 돼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내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90, 80, 90, 100세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죽겠죠. 그때 마지막에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어놓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종근 목사님은 참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잘 살다는 의미가 뭐죠?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물질, 이게 잘 산 건가요? 물론 그걸 통해서 잘 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잘 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자입니다. 잘 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못 살았다는 뜻은 뭘까요? 월급이 적고 전세방에 있고 차도 별 없고 늘 어려움을 통해서 사는 것. 하지만 이거는 못 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요. 부자여도 못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여도 못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가난해도 못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인생의 뒤안길이 오면 삼걸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삼걸은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가까이 있을 때 잘할 걸, 힘 있을 때 잘할 걸, 물질이 많을 때 잘할 걸. 두 번째는 그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럴 걸. 좀 더 나누어 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찾아다닐 걸, 좀 더 칭찬할 걸. 세 번째는 참을 걸입니다. 참을 걸. 좀 더 참았더라면 지금 다를 텐데. 조금만 인내하였더라면 다를 터인데. 그래서 잘할 걸, 그럴 걸, 참을 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다들 후회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삶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두 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호모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한국을 사랑하였고, 아니,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민족운동을 도운 선교사로도 유명하고, 고종 황제가 암살 위기가 있을 때 그 옆에서 고종 황제를 지켜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별명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위스턴 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고국의 그 유명한 사원, 위스턴 민스턴의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나는 이 조선에,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국에 텍사스의 한 교회 청년부의 후원으로 조선에 온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작은 씨앗이 되리라고 각오하였습니다. 부모와 작별하고 왔지만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고 맙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모비와 그 모비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고 난 뒤에 자기를 후원했던 청년부에서 20명의 선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 제 묘비는 제가 쓸 것이 아니라 제 자녀들이 써줄 것입니다. 궁금해요. 뭐라고 쓸지.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다.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써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길 누구나 다 오게 되죠. 여기 현어부터 이종린 지사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묘비가 있을 거예요. 화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 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갈 때,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저 천국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정거의 발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11월 1일 내일부터죠. 위드 코로나,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해서 많은 규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보니까는 2,000명 단위의
확진자가 있어요. 꼭 백신 다 맞아 주시고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백신을 꼭 다 맞아주시기를 부탁하고, 예배는 혹시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은 당분간 예배는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만 이렇게 참석하도록 하고요. 11월 셋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11월 셋째 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 위에,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